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만날 때마다 새롭고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나간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지내고 감사의 달 12월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동안 시련과 연단이 많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로지통의 혜택을 주어서 산천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들판에는 오곡볕과 무르익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이런 기쁨을 갖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남은 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 설교를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추수 감사 주일도 있고 또 주일이 4개나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이제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게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성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라고 말씀했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시며 라고 말씀을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몸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교회란 무엇이냐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이제 말씀을 한 서너 부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체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교단 헌법 제2장 7조에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를 나타내게 하셨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 1장 23절,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전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예, 곧 교회라 한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째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이루어진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지금 이 교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서 1장 22절을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말씀 보면 만물을 위해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성도는 성도 각자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머리에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로 온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성도들은 범사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며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던지고 도움을 받아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많은 게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큰 능력을 던지는 유일한 비결이 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시고 오늘날 시대의 복음 사역을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된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가사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말씀의 그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49장 가사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락과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불러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만인 중에서 불러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시민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 것은 보잘것도 없고 흠 많은 무리들을 만인 중에서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생각할 때에 많이 뭘 다 가져도 감사를 기르고 이문다바 저문 지난다 때도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부족하지만은 자신을 주님 앞에 근신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도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만 하면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성도의 생활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개혁되기 전 성경에는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좌를 떠나서 가시밭같이 험난하고 죄만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 되시고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만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를 위한 고귀한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으니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귀한 겁니다.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힘을 다하여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건히 서서 오늘날 이 시대의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가는 날까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존재하며 주하는 많은 사람들 그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와 같이 중대한 이 교회, 주님을 머리로 하고 이루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는 중대한 목적은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하여 성도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이제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목사 한 사람은 되는 거 아니고 장로 한 사람은 되는 거 아니고 권사나 이런 분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함께 힘을 합하여 일하여 나갈 때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내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성도 각자들이 자기를 이탈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할 때에 한 건물을 짓게 되면 모든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옛날 부엌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있어야 하고 또 연결되는 돌이나 중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위에 기둥을 잇기 위해서는 석가래를 비롯해서 여러 제목들이 다 거기에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집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기둥이 하나 빠지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석가래가 하나 없으면 지붕이 무너져서 비가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제목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나 하나 빠지면 그래도 무슨 문제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 빠지면 집을 지어지고 연결되어 있는 제목이 하나 빠지게 되고 결국은 집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교회가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자기의 자리를 분명히 지켜야 하고 기차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각자가 힘을 합하여 마음과 뜻을 가지고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구원견이나 사랑이 무슨 이루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이제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나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도 각자가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교회를 숨기고 맡은 일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비록 성도 숫자가 작지만 그러나 다 자기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서로 연결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래도 뜻이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봉사일을 위해서 보다 더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만요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일은 헛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제 우리 주님은 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께서 이미 예비된 성금을 베풀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원교회에 소유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한 지체로서의 본분과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고 기차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돼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는 그날에 사랑과 칭찬을 받고 이미 예비되어 있는 상급 받아들이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우리 저희 장로님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신 게 1주년이 돼서 1주기 추모 예배를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이 드리는 중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는 얘기했는데 내가 말씀을 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뭐 이렇게 어머님 돌아가신 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자녀들이 못한 것 때문에 또 아쉬워 또 하고 보고 싶은 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제 고인 되신 우리 조영 권사님 예비된 상급 천국에서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천국에서 하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자. 그리고 고인이거란 신앙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면서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가 되어지고 장차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도 영육 부활하여 주님 앞에 가고 또 이미 앞서간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을 만나보고 기쁘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고 또 말씀의 전도적인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이런 소망을 갖고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분발하고 신앙을 크게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 뭐냐. 첫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겁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이제 중대한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오브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천하만민에게 나와 복음을 전파하라. 또 교육적 사명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해라. 가르쳐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이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의 하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주고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명사업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위대한 사역입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가깝게는 우리 집안 식구들 또 조금 더 나가서는 일가 친척 이웃 동족
나아가는 전 세계적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간접적인 일 가운데서 전도할 수 있고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제 이 전도를 많이 하지 못한 아쉬움을 안고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좀 전도를 좀 각처에 다니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예수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회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 맞게 또 전도지를 마련해서 이제 1차적으로 한 3,000장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또 이렇게 이제 전했고 이제 한 100여 장 남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 3,000장 더 지금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인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전도하는 이제 여기 선교회 그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확실히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아주 벽충는 뭐 이런데 이 교회도 없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에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요양원이나 뭐 이런 병원 같은 데서 오늘날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이 구원이 시급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이제 전하되 어느 지역을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한국 땅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시작을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뭐 간접적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처음인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대한 사명의 하나가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책한 명령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형 사업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막중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복음 전선에 내보낼 때 간곡히 부탁하고 말씀한 사실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엄한 명령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분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막중한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복음 전파에 더욱더 한결은 나라가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의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은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명감이 없으면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대단히 귀하며 성도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막중한 사명입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전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명감이 없이는 복음 전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과 학대를 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수행을 받아가지고 순교를 하고 이랬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명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일에 승리적으로 나갈 수가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명감이 철저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적인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슨 전도의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 외에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무슨 조직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이끌고 이렇게 내보내고 이렇게 이제 추선해가지고 안 준다 하더라도 수시로 언제든지 그죠? 주님의 몸된 이제 교회를 굳게 세워가며 이 일을 충성할 뿐만 아니라 복음 선교에 힘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도지 가지고 길가에서 전도하는 사람 무슨 큰 무리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한 사람, 어떤 데는 두 사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꼭 전도하라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이제 계열 세가지 이끌어줘서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 있지만은 그 외에 성도 각자가 다 복음 선교를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이다. 막중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앞으로는 가는 것마다 기회만 있으면 전도하시고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 내 옆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본분과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먼저 교회가 굳게 서서 부흥 발전해야 됩니다. 모체가 든든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모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건히 쓰고 부흥 발전하고 힘이 있어야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도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부흥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서 충성된 성도를 되고 지체된 본분과 삶을 다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먼저 교회가 굳게 서서 부흥 발전해야 되고 이를 위하여 성도 각자가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서 이제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 몸에 굳게 붙어있는 이러한 지체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온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머리와 무슨 팔다리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우리 이 지체들이 많은데 이 모든 지체가 다 주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각자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이루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몸은 많은 이제 한 몸인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고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부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한 지체 하나만 떨어져도 불구해요. 이 한 몸에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어땠는지 하나가 무슨 경직했든지 그러면은 불구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 어느 분야 이제 지체가 병들면 불구가 되고 하나가 이제 떨어져 나가도 불구가 되고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고 지체된 본분과 책임과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또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됐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교회가 굳게 서가고 부흥 발전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강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붙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굳게 밀접한 관계 속에 있어야지 주님과 떨어져서 분리돼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에 이제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은 주님 없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떠나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엇을 잘한다고 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는 포도나무 얻어인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리라. 예수님께 굳게 붙어있을 때 많은 열매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주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개혁된 성경에는 주께 굳게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 개혁 성경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마중 나오고 배 나온 그 성도들에게 첫 번째 인사말 가운데 첫 마디가 주께 굳게 붙어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만 한 말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주님께 굳게 붙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한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락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온 몸이 각 지체들은 몸에 붙어 있어가지고 어디 이렇게 그 신앙을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아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며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굳게 붙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께로부터 신앙의 영양소를 공급받아가지고 신앙이 성장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고 주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다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힘의 불초하고 연합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크기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주신 말씀을 구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진실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이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고한 말씀을 통해서 기차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아싸우니 이 말씀을 마음 쉽게 쓰고 남은 생을 살아갈 때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우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할 복음 사역을 하나님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길에 대로활전 열려지게 하시고 이 지역 개발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지역 발전과 동시에 우리 대건교회가 건국 발전하여 지역 사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대관계에 소유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권능과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도 남아있는 모든 순서 절차가 많이 싸운데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